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는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열왕들의 삶과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왕들이 기록될 때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느밧의 아들, 오늘 살펴보게 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내용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신다는 그 기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보라는 것은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음 기절에 대한 시선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집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또다시 그때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12장 33절을 상황을 두고서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이니까 12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단을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12장 33절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제단을 임의적으로 만들고 거기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때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할 자격이 없는 왕이 누구냐 하면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제사를 집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하니까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도와주고 집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정해진 규례를 무시하고 버젓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여로보암 왕은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절차와 규정들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제사를 본인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제사를 지금 버젓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 규정도 어기면서 임의대로 날짜까지 변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사람을 선동하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자기는 레위인도 아닌데 자격이 없으면서 자기가 버젓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여로보암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으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집례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은 없으면서 왜 제사를 집례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면, 신앙적인 면, 모든 삶의 근간의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두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위치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성전은 어디에 소재해 있냐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분단된 그 지파는 몇 지파가 뭉쳐져 있냐면 10지파가 뭉쳐져 있었고 남쪽에는 2지파가 뭉쳐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사람 수가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북쪽이겠습니까? 남쪽이겠습니까? 북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은 되었지만 사람들의 정서적인 고향, 신앙적인 고향, 자신의 삶의 근간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게 서이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는 것을 두고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면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러 갔다가 성전의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 10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떠나지 않도록 이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염려되고 걱정된 나머지 스스로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북쪽 사람들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고안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연구의 결과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은 내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그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대신하고 사람들이 제사장을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버젓이 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심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겁니까? 여로보암 왕의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제사드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사람들의 회중들의 종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황 속에, 바로 그때에 유다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습관이, 제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줘야만 사람들이 정서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예요. 오히려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항상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동기,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해서 나의 경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외식이며 가식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서는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오히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자기 영혼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둘 필요도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돼요. 왜 나는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 수도 없이 읽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여로보암 왕이 제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항상 나의 제사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제사를 하는가?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이 동기와 목적이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와 예배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은 제사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 알아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제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인본주의가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체계와 전반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자신의 뒤에 줄 세우고 하는 모든 생각이 인본주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요구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어떤 사고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덜 먹인다고 해서 신본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죠, 아침부터. 그런데 이 말씀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열왕들의 수많은 열왕들을 계속해서 이 기준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를 따라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행위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준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은 어떻고 저 왕은 어떻게 할 때 꼭 언급하는 왕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느밧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는 되지 않은데 이 왕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다고 신본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사람 한다고 인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준은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진짜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사람들의 좋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하나인데 신을 찾지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지극히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여로보암 왕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당과 베델의 우상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 집례하도록 권한을 줘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아나지 않고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중심에 모아놓으려고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고 있고 결국은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흐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들을 때도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떨까? 다른 사람 곁눈질 하면서 이런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안테나가 신호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맑지 못하고 정신이 없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주의 전에 올 때는 딱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동기 목적 또한 진실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예배하는 이 일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오늘 몇 번 드렸냐? 예배를 드릴 때 3시간 드렸냐? 2시간 드렸냐? 이것이 예배의 성공 여부, 성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기서 예배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은 예배 행위는 했지만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틀렸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분들의 삶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지역 사회에서 걱정거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그런 교회들로, 주여 새 신부와 같은 교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진실로 예배하는 그 일에 성공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